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믿음은 잘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한번 가졌으면 평생 그냥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확증하라는 이 문장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그 불안함이 있으면 그 다음 말씀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우리가 날마다 또 종종 자주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또 스스로 자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나 감정적 인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믿음은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삶으로 자꾸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기 능력과 인맥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찾아가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조지 밀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일지에 기록해서 언제 기도를 시작했고 또 언제 응답을 받았는지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응답받은 횟수가 5만 번이나 된다는 거죠. 하루는 조지 밀러가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 고아원은 한때 2,000명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운영 자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만 조지 밀러는 후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한 번은 양식이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아침을 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밀러는 아이들을 빈 식탁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아침 식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아침 식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를 이어나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식탁 위에 음식이 짜잔 하고 차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죠. 빵 조각 하나 얹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한 사람이 빵과 고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까운 이웃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젯밤까지 손님을 다 치르고 남은 것들을 주체할 데가 없어 고아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당장에 줄 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님도 조지 밀러의 믿음을 알고 계셨기에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도는 조지 밀러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하지만 믿음을 소유했으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치 전철에 내 몸을 맡기는 것과 같아요. 전철이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그냥 편안히 내 몸을 맡기고 기다리다 보면 정확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와 같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산막 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러나 내 인생은 산막 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그 다음 산막 2장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주의할 것도 있죠. 만약에 인생의 성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유익하게 살기 위해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필살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것. 우리 믿음은 그냥 하나님 전체를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덧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인생의 한계가 오히려 감사로 느껴지며 나의 소원이 덧없음을 발견하고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할 수 없으니까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부터 8절을 보면 그러나 나 여호와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세상은 믿을 만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 되시고 믿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 없이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흔들리고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마치 우리나라의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갈라졌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12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를 침공하러 올라왔다가 실패하고 다시 공격하기 위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주둔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과 아하스 왕은 심히 동요를 했습니다. 불안했어요. 또 금방 언제 이 북이스라엘이 치러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몹시 흔들리는 숲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숫자로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공격해 오니까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이길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마치 바람 앞에 몹시 흔들리는 숲을과 같았던 겁니다. 당장 현실은 언제 공격당해서 망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찰나에 있으니까 거센 바람 앞에서 몹시 흔들리는 숲을과 같은 모습이었죠.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아하스 왕이었다면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하스 왕 같은 상황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풀과 같이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 왕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자, 4절로부터 7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하스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침착하게 행동해. 그들이 분노하더라도 그들은 그저 타다가만 부직갱이에 불과해. 부직갱이에 나오는 연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들이 꾸미는 계략은 전략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 내가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과 같은 아하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다 아시고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론 아하스처럼 거센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인생의 여정에서 위기를 만나고 버겁고 내 맘대로 안 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 땅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것 하나만 기억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필요를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어떤 신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냥 딱 쳐다만 봐도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똑같은 울음소리인 것 같은데 어떤 울음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어떤 울음은 배고프다는 울음인지 다 알고 있다고. 왜? 늘 그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마음이 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고, 주실 수 있다라는 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며,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만,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도 역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아하스 왕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조지 밀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아시고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위기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시선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굳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흔들릴 때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아유, 목사님 뭐 뻔한 이야기네요. 맞아요, 뻔한 이야기인데 이 뻔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올려드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근거가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또는 그냥 내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강력한 일들이 나의 감정을 불안하게 하고 확신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문의 뜻을 보면은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늘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하나님이 언제든 찾아봐 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부터 13절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불안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땅으로 시선이 떨어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리고 위험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빠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전화가 와서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막 아이들한테 막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공사하다가 받았어요. 아빠 어떻게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애들이 집에 나방이 들어왔어. 아이고 나 참. 야, 나방이 들어왔으면 네 잡아야지. 아빠한테 전화하면 아빠 나방이 너무 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아빠 지금 못 간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집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나방이 진짜 나 이만한 줄 알았어 했더니 요만해. 그리고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처치할지 모르니까 수건을 물에다가 적셔갖고 나방을 확 덮어놨어요. 아빠 저거 좀 치워줘.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요.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건 아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나의 하늘의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거면 충분해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빠가 필요하다는데 그 아빠가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려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이 고난도 분명히 내게 주신 걸 때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자꾸 내가 마음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오늘 본문 다음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스 왕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스야 기도해. 그리고 도저히 불안하면 징조를 요구해. 내가 너에게 확고하게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대로 내가 응답할 것에 대한 징조까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하스 왕이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그가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징조까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근데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실 수 있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자꾸 그 시선이 땅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뜻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지만 왜 안 주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여기에 있다고. 너의 주인인 내가, 너의 아버지인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나를 좀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고,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멀어지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있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도마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내가 그 손가락에, 내가 그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정말 예수님이면 내가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확고하게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그 가사를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내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외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지며 현실의 벽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편 32편 6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깊은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당하게 되면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가장 먼저 찾게 되죠. 자기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게 자기 하나님입니다. 그게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돈이 생각난다? 죄송하지만 돈이 하나님입니다. 자식이 생각나십니까? 자식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더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올라오세요.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세요.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이며 은혜 얼굴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불완전한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이 흔들릴 때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아하스왕이 거센 바람 앞에 숲을과 같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말씀은 거센 바람을 막는 반석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아하스왕에게 말씀을 주신 건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아하스왕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그들이 꾸미는 계략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설교를 통해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고 신뢰하시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들리는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킬 거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죠.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건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담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어땠을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너희가 징조라도 요구하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요. 잘 됐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동맹 맺은 그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결국 믿었던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전멸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세워가자. 자, 우리 주에 계신 분에게 함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위기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과 세상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우리를 책임지시고 오직 우리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하게 만드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마음을 올리고, 또한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